주님의 은총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단편 제목이기도 한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저마다 다른 답을 할 수 있는 막연한 질문인 것 같은데 한 가지 답을 내려야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낭만적 얘기인가요? 허황된 소리일까요? 이렇게 반문할 사람도 있겠죠. 사랑으로 산다고 무슨 소리, 돈으로 사는 거지. 건강해야 사는 거지. 어떤 사람은 나는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답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그 이야기에 수긍할 수 있을 겁니다. 역으로 표현하면 더 와닿지 않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라고요. 사람이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돈이 없을 때일까요? 건강하지 못할 때일까요? 물론 그런 상황이 괴로움을 줄 수 있죠. 그러나 진짜 고통은 사랑의 부재에서 옵니다. 사랑받지 못할 때, 그리고 사랑하지 못할 때 삶은 고통스럽고 무기력해지고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지요. 우리말에 사람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 그리고 삶이라는 말이 우연히 발음만 비슷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의미의 뿌리가 서로 맞닿아 있을 거예요. 사람과 삶을 그것답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삶의 의미와 동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람의 삶에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 방식과 그 역사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사람 역시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사랑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랑이 고갈되거나 하면 삶이 괴로워지고 사는 것 같지 않은 그 무기력함, 무의미함, 허무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사랑의 탱크가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사랑의 탱크가 있어서 그 탱크가 사랑으로 적절히 채워질 때 삶의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살맛이 나는 거죠. 자동차 기름 탱크에 기름이 있어야 동력을 얻어 운행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은 우리 삶의 동력입니다. 사랑이 연소되어야 우리가 살아갈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랑의 탱크가 비워 있다면 사랑받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한다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왜 예수라고 하는 선생은 죄인들과 그렇게 어울리는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는지 도대체 왜 그 모양이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성토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주의 사회 아닙니까? 율법을 다루는 전문가들, 즉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이 유대 사회의 종교적 또 정신적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이 율법학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기초로 해서 백성들이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칙과 조항들을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율법학자들로 유대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지요. 그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신앙과 생활의 규칙들을 가르치고 또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선생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율법의 그런 세부 규칙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거룩함,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생활과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정결하게 하는 더러움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규범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율법의 세부적인 규칙과 조항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많아지고 정교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규칙과 조항들이 너무 많고 까다로운 거예요. 사람의 생활을 아주 지나치게 올가매게 된 것이죠. 일반 백성들은 그 규칙들을 모두 지키기가 힘들었어요. 온 신경과 노력을 그 율법 지키는 것, 그 규칙 지키는 것에 기울이지 않고서는 그 규칙들을 다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요. 먹고 살기 바쁜 일반 서민이나 그리고 하층민들, 거지, 창녀, 하층민들, 세리와 같이 애초에 반민족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많은 규칙, 까다로운 규칙을 다 지키며 산다는 것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와 같이 애초에 율법의 규칙들을 다 지키기 힘든 이 사람들, 창녀, 세리, 가난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죄인이라는 대명사로 아예 그들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신앙인들은 유대 민족의 율법을 잘 지켜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옛날 다윗의 나라와 같은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율법의 규칙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창녀나 세리 같은 그들이 말하는 죄인들은 이 유대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그런 부류들인 셈이죠. 그래서 그들을 강하게 배척하고 경멸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시험을 못 본 학생들에게, 시험 점수가 낮은 학생들에게 너희는 우리 반 평균을 깎아먹는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마치 그것처럼 이 유대 사회의 거룩함의 지수를 깎아먹는 죄인으로 아예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 창녀들이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 죄와 부정함이 사람들 간의 접촉을 통해서 전염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오늘날 무슨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가까이 하는 것,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고 어울리고 하는 것, 그들에게 그 부정함이 나에게 옮겨진다라고 여겼습니다. 특히나 이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은 아예 창녀나 세리와 같은 그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을 사랑하는, 아니 그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지키기도 힘든 그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에서 배제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율법주의적인 유대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었고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창녀나 세리들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 역시 스스로 자기에게 그렇게 낙인 찍고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예수님께서 몸소 행동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도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불만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어울리는 것이 불만이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죄인들과 어울려서 거룩함을 훼손시킵니까? 그런 비난인데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한탄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도대체 우리 유대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저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자까지 율법을 무시하고 저렇게 죄인들과 함부로 어울리는가?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탄식했을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함께 어울리고 있는 세리나 창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된 존재들이었고, 또 우리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접촉을 피해야 하는, 상대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율법의 규칙들 중에는 바로 그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금지 조항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선생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심지어 식사도 함께 있으니 바리새인 서기관들로서는 몹시 불쾌하고 못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불평과 비난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어떤 비유죠? 이런 거예요. 만약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양 100마리를 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그 잃은 양 하나를 찾을 때까지 막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양을 다시 찾으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비유예요. 말씀인즉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렇게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비난할 일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주신 비유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가 쉽게 납득은 갑니까? 저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나머지 99마리는 그냥 들판에 두고 나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은 목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양치기라고 한다면 정말 99마리를 그냥 들판에 두고 잃은 양 하나를 찾아 나서시겠습니까? 들판이 목자가 없으면 매우 위험한 곳일 수 있는데 말이죠. 양들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사나운 들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들판에 99마리를 그냥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 여러분이 양치기라면 그렇게 하실까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어떤 선택을 해야 나에게 이로운가 이해득실을 계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계산과 선택을 잘 하는 사람을 우리는 참 똑똑하다, 저 사람 참 지혜로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99마리 이 양들을 그냥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이 양치기 똑똑해요? 지혜롭습니까?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양치기라면 이처럼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길 잃은 죄인을 찾으시는 것,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그리고 결국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합리성이나 삶의 효율적인 선택, 그 방식과는 뭔가 다른 겁니다.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이거를 설명해 주는 말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효율성이나 합리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무모하고 맹목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가만 보면 사랑에 빠진 연인들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결혼하실 때 사랑에 빠져서 맹목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래서 결혼하죠.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이성이 반짝반짝 살아있으면 결혼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져야 되는 게 없고 저 사람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콩깍지가 조금 지나면 벗겨져서 문제죠. 영국의 에드워드 왕자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에드워드 왕자는 아주 세련된 매너와 그리고 대범한 인품으로 영국 국민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던 왕자였어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 왕자가 미국에서 만난 한 여인이 있는데 심슨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는데요. 그 여인과 사랑에 빠졌는데 글쎄 그 여인은 2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깊어질 무렵 에드워드 왕자가 에드워드 8세로 8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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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세로,
1936년의 일이었어요. 에드워드는 그 미국 여인 심슨과 결혼을 서둘렀는데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어머니 메리와 또 영국 왕실의 왕족들이 2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는 그것도 미국 여자를 영국 왕실의 왕으로 받아들인다, 왕비로 받아들인다,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1936년 12월 11일 밤에 에드워드 8세가 영국의 BBC 방송을 통해 자기의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영국 국왕의 자리를 버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택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왕실에서 쫓겨납니다. 국외로 추방되는 등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심슨과 결국 결혼을 해요. 프랑스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평생 사랑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효율성, 합리성, 그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강력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시각으로 볼 때는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에 빠진 당사자는 바로 그 선택이 진실이요, 진심 아닙니까? 진실이고 진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그런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우리는 양치기가 나머지 99마리의 양은 사랑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어느 양이 길을 잃었어도 양치기는 그 나머지 양들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나섰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 비유를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다른 양들은 어떻게 되는가의 여부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양치기의 심정이 어떠한가, 그거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또 잃어버린 양이 잘못될까 얼마나 긴박한 마음인지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99마리의 양들과 동일시한다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바로 잃어버린 양 하나와 여러분을 동일시할 때에 이 비유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유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 마음이 얼마나 긴박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양우리에 넣은 다음에 느긋하고 여유 있게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란 말이죠. 99마리의 양을 그냥 들판에 두고 찾아 나설 정도로 잃어버린 하나에 대한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빨리 찾아야 하는 긴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니까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비유니까요, 양이 아니라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식이 실종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어느 아버지가 느긋하게 회사 일 다 마치고 찾아 나서겠습니까? 할 일 다 마치고 저녁 식사도 다 한 후에 여유 있게 자식 찾겠다고 나서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고 의심받겠지요.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당장 다른 일 다 팽개치고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사랑하는 자식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그런 겁니다. 예전에 어느 아파트에 화재 사건이 났어요. 그때 한 아버지가 자기 막내딸을 가슴에 안고 뛰어내려서 자기는 죽고 그 어린 딸을 살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딸을 안은 채 뒤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고 딸을 살렸던 거예요. 근데 지극한 사랑은 자기 목숨도 던지게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계산이나 어떤 효율성 따질 여지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 가장 낮은 이 땅에 당신을 던지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당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지극한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택과 행위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셔서 희생하셨는가?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은 사랑밖에 없어요. 지극한 사랑, 아니 지독한 사랑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몸을 저 고통의 십자가 위에 던지신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다 보면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목자가 이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끌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나머지 99마리 양에 대한 얘기는 이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읽는 독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99마리의 양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납득하기 힘든 건 뭐냐 하면, 양치기가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 부르고 이웃들 불러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잃은 양 하나 찾았다고 이렇게까지 할까? 친구들 이웃들 불러 모아놓고 기뻐한다고 하는데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이거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싶단 말이죠. 이웃들과 친구들 불러다 놓고 기뻐하면 뭐 그냥 기뻐합니까? 차라도 대접해야죠. 밥이라도 대접해야죠. 양 한 마리 값보다 그들 대접하는 비용이 더 나갈지도 모르겠죠. 우리가 말하듯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아닐까요? 하지만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만큼 목자는 그 양 하나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잃었던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다. 엄청나다. 자, 다시 양 한 마리로 생각하면 우리가 납득하기 힘들다 생각하겠지만, 다시 자식으로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양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자식이었다 생각해 보면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친구들 이웃들 불러서 잔치 벌입니다. 잃었던 자식을 다시 찾았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까지 잔치 못 열겠습니까? 2번, 3번도 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잃었던 양을 찾은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잃었던 자식을 찾으셨을 때, 이 자식이 죄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11절 이후에 보면은, 오늘 비유 이후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11절 이하에 보면 실제로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는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른바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미를 잘 따져서 제목을 붙이면 탕자의 비유이기보단 아버지의 비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라고 붙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잃었던 자식을 찾았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찾고 싶어 하시는지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 율법의 규칙들을 지키지 못해서 늘 죄인 취급받고 주눅들어 살고 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어 방황할 때 얼마나 나를 애타게 찾으시는지, 내가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몸을 던지셨어요. 그것이 죄인인 나를 찾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선택입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 무엇이 벌어집니까?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는 모두 잃어버렸던 양이었어요. 아십니까? 길을 잃어서 공포와 외로움 속에 살아야 했던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주님은 산과 숲을 헤며 잃은 양을 찾았던 그 양치기처럼 주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찾으셨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천국에 잔치를 벌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나는 원래 이렇게 이런 사람인데,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일까? 의심이 들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길을 잘못 갈 때가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잘못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파괴시켜 버립니까? 그럴 순 없지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이 율법의 규칙들을 어김없이 지켜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버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인간의 조건이 먼저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안 돼도 되는 척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선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인간의 조건이 먼저 앞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은 인간의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타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종교적인 무기로 사용되기 쉬운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리 인간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듯한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럴듯한 존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어떤 인간의 조건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회개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나 조건 이전에 선행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나 또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오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와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파괴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큰 사랑에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를 회개와 또 변화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
다시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당신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마음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힘이 우리의 삶의 동력과 의미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